구약 끝나고 신약을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들어갈 텐데 사복음 전체를 한 번은 좀 간단하게 훑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 그 종이에 보면 뒷면에 보면 사복음서 비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비교를 보고 우리가 같이 볼 텐데,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나눌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 자, 이 복음서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책, 그것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4개가 있어서 무슨 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복음이랍니다. 복음. 자, 사복음서의 사자에 들어가는 4가지의 책 이름이 첫 번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명의 저자가 쓴 것. 그래서 4명의 이름을 따서 마태가 쓴 것은 마태복음, 마가가 쓴 걸 마가복음, 누가가 쓴 걸 누가복음, 요한이 쓴 걸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요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 앞에 3개를 무슨 복음서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서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관점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똑같은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복음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요 3개의 복음서만은 같은 관점을 쓰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공통점에 보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이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뭐에 있을까요? 요한복음은 영생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약간 사복음서 가운데 앞에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좀 다른 관점으로 가고 있다는 것, 그것만 좀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기상으로 뭐가 먼저 썼고 뭐가 나중에 썼고, 이게 우리 총신대 쪽에서는, 우리 총회 쪽에서는 마태복음 우선설, 마가복음 우선설, 설로만 인정하고요.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못을 박진 않습니다. 근데 심증은 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게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는 또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사건 중심으로 써있기 때문에 이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쓰여졌다, 첨가해서 쓰여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같은 관점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는 얘기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우선설로만, 그래서 마태가 예수님의 직제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 그러니까 제자도 아닌 사람의 글을 베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마태복음 우선설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80%는 마가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보통 봐요. 그런데 보시면 추측 기록 연대가 있죠. 자, 연대는 참고로 보세요. 요게 진짜라고 보시면 마태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좀 다르지요.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저자의 직업을 한번 볼까요? 마태의 직업이 원래 뭐였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가 쓴 마태에 무슨 내용이 조금 더 나올까요? 돈에 대한 얘기가 좀 더 나와요. 돈 얘기가 좀 더 나온다는 건 뭐냐면 돈의 명칭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 거기에 좀 차이가 있고요. 마가, 요한은 직업 자체가 나중에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마가에게 그 전에 직업이 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직업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라고 하고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입니다. 의사. 골로새 4장에 보면 거기에 의사 누가라고 나오기 때문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말로 지금 누가복음을 읽으면 전혀 그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원어에 보면 주로 의사들이 쓰는 언어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어휘 자체가. 그런데 번역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가 쓰는 그 어휘를 못 갖다 쓴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그냥 비슷한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원어를 보면 의사들이 쓰는 용어들을 좀 많이 쓰고 있다라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요한은 그 직업이 어부였지요. 자, 대상을 볼까요? 복음서를 각각 쓰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뭘 믿어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는 게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을 믿기 때문에 특별히 대상이 유대인이다 보니까 마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뭘 언급하냐 하면 족보를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참 족보 많이 따지잖아요. 그죠? 유대인도 참 족보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우리 한국 사람은 좀 비스꾸물한 게 많아요. 기질도 좀 비슷해요. 기질도. 왁!
그리고 한 번 건드려봐 그냥. 네, 그거 하여튼 유대인 건드렸다가 큰일 났던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이다 보니까 그 마태복음엔 딴 복음서보다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을 약 한 130여 구절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태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안 한 사람이다. 유식하다? 무식한 건 아니죠. 네. 많이 공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왜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139절이나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연결할 수 있도록 130개의 구절을 인용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가 요한은 대상이 로마인입니다. 로마의 그 고난 가운데 죽어가는 그 많은 자들을 위해서 쓴 편지,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누가는 헬라인을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요게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하면 간음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여기 참 차이가 참 잘 나옵니다. 자, 유대인들은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안 하지요. 그죠? 그래서 여인의 간음이 거의 핵심입니다. 자, 로마인은 법 앞에 어떻게 해요? 평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음한 것도 남자 한 번, 여자 한 번 나옵니다. 자, 헬라 사람들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남자의 간음에 대해서 좀 더 포인트가 가 있습니다. 약간의 쓰는 그 때의 문화 또 받는 사람에 따라서 요게 약간씩, 그러니까 메시지에 영향 주지 않을 정도의 부분들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홍수가 날 때는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것이 홍수가 나요. 근데 헬라 지방은요, 그렇게 홍수 안 나옵니다. 그냥 위에서 큰 물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요, 위에서 큰 물로 인하여 홍수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홍수 얘기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집은 집, 그래서 홍수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마태는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홍수는요, 탕류가 내려와서 홍수가 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복음서를 읽으면 어느 게 더 가까워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우리나라 현실과 좀 가깝지요. 자, 누구를 대상을 쓰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신 메시지의 변함없이 문화에 맞게끔 좀 쓴 내용들도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각각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습이 달라요. 예를 들면, 자, 앞을 못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앞에 안 보이는 분들한테 코끼리를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사람은 뒷다리 만지고,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고,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만지고, 그 만진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코끼리는 기둥 같아요, 기둥. 크게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뱀이에요, 뱀. 코를 만졌으니까 길쭉한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종합해 보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그 형상이 보이겠지요. 자, 예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릴 때 이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만 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제가 이거 갖고 좀 고민했어요. 왜 첫 번째 복음서를 마태로 시작했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지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어둠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다시 한번 다스리시고 정복하실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부분들을 참 많이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에스겔서하고 계시록에 보면 그 천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동물이 있어요.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런 모양의 그 동물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복음서의 색깔을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은 뭐라고 하냐면 사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자, 일리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요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이 독일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집회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갔더니 중세 때 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의 특징이 뭐냐면 벽화가 많아요. 천장에 보면 천장에 다 벽화예요. 되게 멋있어요. 근데 천장을 딱 봤더니 4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뭔가 봤더니 그 사람 뒤에 사자가 그려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저거 마태구나. 봐도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을 사자처럼 그렸다 해서 그 그림에도 마태의 그 그림을 그리면서 뒤에 사자 그림을 같이 넣었더라고요. 누군지 모르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니까. 근데 사자 보니까 저 사람이 마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런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 장신대 같은 경우는 이 사자복음서라고 아예 명칭을 하는데 저희는 많이 쓰진 않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소복음이다라고도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 근데 뒤에는 잘 안 하고 사자복음을 주로 많이 얘기를 하지요. 특징을 보시면 마태는 설교가 많고요. 마가는 기적이 많습니다. 누가는 비유가 많고요. 요한복음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요한복음하고 공관복음은 완전히 다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펴보시면요. 여러분들 비싼 성경책은 예수님 말씀이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요한복음 다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중심이 아니라 무슨 중심이에요? 가르침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앞에 있는 새 복음서하고 좀 다른 내용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은 다른 내용들이 많이 쓰여져 있어서 거의 90% 이상이 이 앞에 있는 복음서와 다른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앞장으로 넘어가시면 저자 마태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놨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위입니다. 레위. 자, 그 이름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이름이 레위로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름이 뭘로 나올까요? 당연히 마태로 나오지요. 자,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은 가버나움의 세리로 등장을 합니다. 히브리식 본명은 레위. 그래서 마가복음에 봐도 레위로 등장을 해요. 알파요의 아들로 나오고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학식이 뛰어남.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구약의 많은 책들을 130여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좀 참고해서 보시고요.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읽을 때는 내가 유대인이 돼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 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정결법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결법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태어날 때부터 그 정결법대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결법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정결법으로 그냥 나가요. 누가복음은요.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지 아까? 헬라 사람이라고 그랬죠. 헬라 사람이 정결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설명이 들어가요. 그런 차이점들이 복음서 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같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유대인. 그래서 마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죠.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이게 핵심이고 주제의 절은 2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을 보시면 초대교회 당시 예수의 복음과 구약의 율법 사이에서 많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지요. 진짜 메시아 맞나? 구약에 말씀하신 그분이 이 메시아 맞나? 누구는 그럴 수 없다. 왜요?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느냐? 이런 말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을 가지고 와서 이 예언의 그 말씀의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썼다라는 겁니다. 특징을 보실까요? 구약 인용이 가장 많아요. 130여 구절 되고요. 또 주제별로 장별로 좀 묶여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5대 강화석이라서 뒤에 같이 볼 거고요. 8장과 9장은 특별히 2장 안에 이적이 10개가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수님 사역 가운데 가르치심과 교훈을 특별히 강조하고요. 유대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겠죠? 대상이니까. 그리고 5번째 좀 중요한 건데 행함을 강조해요. 요거는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서신서 가운데 야고보서와 많은 유사점이 있는 책이기도 해요. 자, 애용어가 있습니다. 애용어. 마태가 주로 많이 쓰는 말. 사람, 아들, 하늘, 천국, 둘. 하나가 아니라 둘.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은 무엇인가 증언을 하거나 증언으로 채택되려면 혼자만의 말로는 증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몇 명이에요? 최소한 2, 3사람. 그래서 다른 데는 1명인데 마태복음만 둘로 나오는 경우가 몇 군데 나옵니다. 그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 이게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신대원 들어갈 때 이게 둘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마태. 그러니까 내용이 공간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그 비슷하면 교수님들이 몰래요? 어디냐 이게? 요 말씀 딱 주고 어느 복음서냐? 근데 이 사건은 똑같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거기에 특색이 있는 것이 마태는 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돈의 명칭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 교회라는 명칭이 나와요. 교회. 자, 이 교회라는 명칭은 에클레시아라는 그 헬라 말인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예,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뭘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서 처음 16장에 교회라는 말이 처음 언급이 됩니다. 그 18장에 가면 18장은 제자 설교라고 해서요.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그 교회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교회라는 말이 2번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예, 마태복음은 조금 더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회 복음서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율법의 유효성을 율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유효하다는 유효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대 강화 설교는 5가지인데요. 산상보훈,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산상보훈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파송 설교예요. 파송. 이게 뭐예요? 제자를 둘씩 묶어서 파송을 보냅니다. 파송을 왜 보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이제 팁을 드리는 거. 파송을 왜 보낼까요? 파송 왜 보내요? 전도하려고. 전도해서 뭐 하려고요? 전도물 열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10장에 쓰여 있는 겁니다. 네, 심각하게 듣다가 바람이 한번 쭉 빠지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예, 몇 장, 파송장 10장이 나오지. 이렇게 이거 까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로 파송을 하는데 전도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닫혀 있으니까 열어야지. 그러니까 10장에 적혀 있어요. 야, 그러면 천국 비유는 천국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복음의 열쇠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몇 장이 기록해 있어요? 13장. 저거 토요일 날 공부했던 분들이 이게 탁탁 나오셔야 되는데 벌써 까먹으셨나 봐요. 자, 제자 설교가 있습니다. 제자들한테 하는 설교, 공동체 설교인데, 자, 여러분들 설교할 때 제가 가끔 양팔 드는 경우는 축도할 때고 한 팔 들고 설교할 때가 가끔 있죠, 그죠? 한 팔 드니까 18장이 나오는 거죠. 네. 종말은 우와 종말이네. 종말 2이네. 이게 또 적으셔야겠네요. 종말 2이네. 종말 2이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장이 나와요, 종말이. 24장, 25장. 그래서 요게 5대 강화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강화 설교한 부분이 5군데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요 장들은 몇 장에 나왔는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좀 차별화가 되겠죠. 그죠? 너 5대 강화 설교 알아? 너 천국 비유 몇 장이 나오는지 알아? 네, 열쇠는 가르쳐 주지 마시고 13장으로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특수자료가 나와요. 비유 특수자료, 이적 특수자료인데요. 특수자료라는 게 뭐냐면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적 특수자료입니다. 다른 복음 잘 안 나와.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 비유 특수자료는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 그것만 모아놓은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일반 특수자료도 등장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구약 성취구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 예언 인용을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것이 11개가 등장을 해요. 참고로 보세요. 이거는 또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성도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안 외우셔도 돼요. 이거는 신대원 시험 보는 사람들은 제가 외우게 만드는데 네, 우리는 몰라. 안 외우셔도 돼. 그냥 11개의 구약을 인용해서 그분이 예수님이구나라고 연결하는 구약을 성취하는 구문이 있다라는 정도만 이야기 좀 알고 계시고 제가 본문에서 쭉 설명해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또 가상치론을 모아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총 7번인데 그게 복음서마다 다 7개 다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것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3마디, 요한복음의 3마디. 그래서 총 합해서 몇 마디? 7마디. 그래서 가상 7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 들어갈까요? 제가 앞에 지도를 하나 붙여놨잖아요. 그죠? 제가 지도를 그릴 수 있지만 더 정확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굉장히 커서 붙였는데요. 붙여놓고 뒤에 가서 봤더니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분들은 보시고 제가 보면서 또 그림을 좀 그 지도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그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게 선교사님이 주시고 간 네, 제가 그 위임식 때 선물 주신다고 책 한 권하고 네, 지도하고 주셨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저번에 설교하셨던 그 선교사님, 박성규 선교사님 말고 그 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네, 선교 우리 하나씩 다 주셨잖아요. 네, 그 선교사님 또 이게 뭐 하시나 그랬어요, 제가. 자, 마태복음 1장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저거 공부하면 대충 마태복음 장은 제가 좀 외우게 해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마태복음 1장은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1장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연결해서 읽으면 뭐예요? 1장 족탄,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족보 안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고요. 중요한 것만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특별히
여러분들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송구절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빨간색으로 색칠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특별히 이 두 사람을 언급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나는 누구 자손이다?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언급할 수밖에 없고요. 다윗을 언급할 이유는 또 있죠. 이들이 다시 회복하고 싶은 왕국이 어떤 왕국이에요? 다윗 왕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안에 특별히 마태가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것에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주신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생육하고 땅에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보면 두 가지 복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이게 뭐냐면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퍼져나간다는 그 의미 가운데 씨가 있습니다. 씨. 자, 아브라함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 복이 깨지고 사라진 그 복을 다시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내 천하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회복한 것이 이 씨의 개념입니다. 자, 구약에는 실제로 진짜 육의 번창에 대한 부분이라면 신약에 들어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씨앗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 그 깨어진 복의 첫 번째 회복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요, 자,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왕권. 다스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는 거지요. 온전한 회복은 아니지요. 그 나라는 언제 완전히 회복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회복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으로 신약을 열면서 처음 했던 말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요, 유대인들이 껍벅 죽어요. 어우, 족보, 굿. 뭐 따질 필요 없어요. 다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족보 가운데 있어. 대단한 족보인데 할 정도의 족보라는 거지요. 그래서 언급을 하는 겁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요. 쭉 읽다가 조금 이제 지치게 되는 것이 이 족보 이야기인데 딱 나눠볼게요. 뭐냐면 2절부터 6절까지 나눠볼게요. 6절 누구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지요. 그죠? 그 다음에 6절 중간에 다윗으로 다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11절까지 가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몇 가지. 자, 족보가 나오는데, 자, 이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는 두 군데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도 다 그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보면 누가복음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3장하고 몇 절부터 몇 절까지. 그런데 두 족보를 읽으면 똑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자,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자, 마태는 누굴 대상으로 썼다고요? 유대인들. 누가는 누굴 대상으로 썼어요? 헬라인들.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누구 중심이에요? 남자 중심이죠. 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굴 대상으로 썼다고요? 헬라 사람들. 여기는 누구 중심이에요? 여자 중심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그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의 족보를 따라갑니다. 누가복음 3장에 나온 족보는 그런 누구의 족보를 따라갈까요? 마리아의 족보를 따라갑니다. 결국 따라 올라가면 누구하고 만나요? 다윗과 만나요. 자,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아시고, 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족보는 누구에게까지 내려갈까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한테까지 내려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가죠. 그래서 이 족보를 예수 족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가 톨레도트라고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족보가 있습니다. 사람의 족보. 그게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걸 아담의 족보, 아담의 계보라고 하거든요. 자, 두 가지 아담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담의 계보는 살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계보를 한번 보세요.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뭐만 해요? 낳고. 자, 사람의 족보는 낳고 살다 죽어요. 그것으로 끝납니다, 족보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나와서 어디까지 가요? 예수까지 나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낳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그 족보에 주로 대를 이을 때 남자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여자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남자잖아요, 남자. 여자분들이 부인하고 싶지만 그죠? 남자잖아요, 그죠? 그럼 족보에 여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보통은 안 나오죠. 근데 여자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다말 동그라미 쳐보세요. 다말. 그리고 5절에 라합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러분들 다말하면 다말이 이렇게 풍선이 하나 딱 다말. 라합 라합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자, 5절 끝에 룻 동그라미. 그리고 6절 끝에 우리아의 아내 동그라미. 우리아의 아내 누구의 이름이? 바세바 동그라미. 자, 4명의 여인. 그리고 16절에 야곱은 마리아 동그라미. 족보에 여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죠? 우리 애들만 대답하구나. 나오지요, 그죠? 자, 이 여자들을 보니까 어때요? 나올 법한 여자들이에요? 나오면 안 되고 숨기고 싶은 여자들입니까? 자, 다말은 누굴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시아버지. 야생 시아버지, 그죠? 라합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아니에요? 라합은 어디서? 원래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그러면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근데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올렸죠. 룻은요? 태생이 어디 출신이에요? 그렇지, 모압. 네,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압 여인이 올라왔던 족보에 올라오는 걸 숨기고 싶어요, 안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죠. 근데 마태가 굳이 적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명, 6절 끝에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정실 부인입니까? 아니면 네, 그렇지 않은 여인입니까? 또 다윗이 많아요, 부인이, 그죠? 그런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여인의 이름보다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올라간 게 맞지 않아요? 사라? 사라.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사라. 그죠? 라헬. 라헬. 이렇게 끄떡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죠.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있는 구약의 메시지를 좀 보시면 다 이들이 자기의 욕심을 차린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말이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시아버지하고 잠을 잤습니까? 아니요. 대를 잇기 위한 거죠. 그 대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대입니까? 계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연결하는 그 대를 잇는 거지요. 여기에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특징. 6절 보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왕이란 이름이 붙은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다윗밖에 없죠. 그죠? 다윗 왕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과 같은 사람 한 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스킵하고 이제 넘어갈게요. 고맙죠, 그죠? 16절 보세요. 16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기서 물음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누가 나왔어요? 아빠가 나요? 엄마가 나요? 지금 여기 족보에는 누가 나요? 아빠가 낳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낳았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요? 그리스도죠. 여태까지는 누구에게서 낳았어요? 아버지에게서 낳았는데 유독 예수님을 소개할 때만 누구에게서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낳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낳았다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읽으실 땐 아버지의 계보가 아니라 여기서는 성령에 의해서 난 것을 의미하는구나.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16절입니다. 그래서 17절 중요하지요. 모든 대수가 42대인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도합 몇 대? 더 세면 안 되잖아요, 그죠? 42대. 이걸 또 세는 사람이 있네. 목사님 아무리 해서 41대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이게 대수가 다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42대도 되고요, 41대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몇 대로 나와요? 42대. 그럼 세지 마세요, 그냥. 42대로 믿고 가시면 되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하면서 예수님이 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글을 쓸 때도 누구 중심을 써요? 아들들, 그리고 남편, 남자 중심을 쓰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 소개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요셉,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였던 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나오지요. 자, 그에게 20절에 보면 현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내로 맞이할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임신을 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조용히 끊으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결혼을 정식적으로 하기 전에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 1년 기간 동안 뭐해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을 잡아요. 그때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혹시라도 아기를 가지면 이거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지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법은 돌에 맞아 죽어요. 밝혀지면 이 남편 요셉이 이건 내 아들 아닙니다 하고 공개적으로 확 던져버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그 아기는 누구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자기 자녀라는 거지요.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왕따가 돼요. 살아갈 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 가족이 굉장히 못 살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사를 지내는데 뭘 드려요? 제물을? 비둘기. 비둘기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극빈자가 드리는 게 비둘기입니다. 자, 다윗이 하신 요셉에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현몽을 합니다. 21절 중요합니다.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 예수를 구약에서는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을까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여호수아 그리고 호세아. 원래 여호수아 이름이 뭐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죠? 그 이름을 여호수아로 얘기를 하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그 호세아. 이름의 뜻과 예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사야 7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로 한다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 나오는데, 자, 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히브리 말이에요. 엘이 뭐예요? 엘은 무조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요새 애들 이름 가운데 엘자들하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따려고 엘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한문에는 없어요. 그죠? 순수 한글로 엘을 넣지요. 자, 임은 뭔지 아세요? 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임과 함께. 그래서 임이 히브리 말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누는요, 우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셉이 그것을 알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아요. 그리고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하면서 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2장 넘어가면 2장 장제목은 이렇습니다. 2장은요, 1장 장제목 뭐라고요? 족탄, 족보와 탄생. 2장은 이동하는 돈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돈방박사가 이동하면서 나옵니다. 자, 이 돈방박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몇 명?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3명이라고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왜 3명이라고 할까요? 예물이 몇 개니까? 3개니까. 그래서 3명일 것이다. 그래서 뭐 돈방박사 원래 4명이었는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성경에는 돈방박사들이라고 나오지 돈방박사 3명 이렇게 안 나와요. 자, 돈방박사가 누구냐? 돈방박사의 직업이 뭘까요? 그렇죠. 별 따라 쫓았으니까 천문학자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천문학자들은 누구의 후예였을까? 학자들에 의하면 이 돈방박사들은 누구의 후예냐 하면 저 앞에 구약에 보면 발람 아세요? 발람? 그죠? 발람 결국은 죽임 당했지만 발람이 예언한 것 가운데 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런 천문학자가 돼서 메시아로 오는 그 별을 연구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확인한 바는 없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리가 있지요. 그죠? 여기 살고 있는 유대인도 아니고 저 바벨론 저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와서요 오는데, 자, 어떤 길로 오냐 하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지금 사해고요, 염해, 여기에 갈릴리 바닷가, 저 위쪽에 가면 메로모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 동쪽에 있는 요 길이 있는데 이게 왕의 대로예요. 왕의 대로라면 굉장히 넓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요 옆에 보면 요렇게 해안가를 따라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게 해변길이라고 해요. 해변길. 아우, 이게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또 여기 중간 정도서부터 길이 하나 연결이 되거든요. 이거 족장길이라고, 족장길. 자, 그러면 돈방박사가 무슨 길을 따라왔을까요? 지금 뭐 찾으러 왔어요? 왕의 별을 따라왔잖아요. 그죠? 이거 가지고 모티브해서 우리 드라마 찍은 거 하나 있는데. 드라마를 안 보셔서 잘 모르시는군요. 저도 그냥 그렇게, 드라마가 여기서 모티브 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타고 왔을까요? 왕의 대로를 타고 오는 거, 별을 따라서 오는데 왕의 대로를 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다가 이들이 누구한테 바로 가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바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에 인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나와요. 여기 보면 중간에 다시 이들이 예루살렘 나왔을 때 별이 인도하거든요. 근데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겠지. 아마도 이 동방박사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는 바람에 아기가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별 쫓아가지 괜히 자기의 생각에 이 생각을 한번 따라갔다가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2살 이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는데 역사적으로 나온 거 보니까 30여 명 이상의 2살 이하의 아기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자, 2장에 보면 2장은 장점이 뭐라고요? 이동하는 돈방박사. 자, 보니까 헤롯에게 왔습니다. 이때 헤롯은 나이가 많았을 때예요. 그래서 돈방박사들이 유대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서 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헤롯이 뒤집어진 거죠. 왜? 왕은 누구예요? 난데 유대 왕으로 났대요. 자기 자식들이 많지만 지금 태어난 내 아들 없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야, 유대의 왕으로 오실 이가 어디서 태어나냐? 네가 한번 알아봐. 했더니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딱 가지고 옵니다.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러면 어디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정확히 알지요. 베들레헴아.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지 안다 모른다? 알고 있다, 정확하게. 그런데 그 내용을 누구한테 지금 꼰질르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지금 대망하고 있어요?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뭐만 몰라요? 때만 몰라요. 장소는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때와 장소가 맞아야지 만나지. 장소만 알고 있으면 만나요? 때만 알고 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는 알고 있어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소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가지고 이들이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숨겨야지. 헤롯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대제사장이 그 정확한 지명을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갖다 대면서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대제사장들과 그 윗대가리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와 정부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그 말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편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무시무시한 생각이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은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도망박사를 불러요. 야, 일로 와봐. 야, 너희들 가서 메시아 만나면 나한테 좀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하게. 원래는 뭐 하려고? 죽이려고. 그래서 딱 내보내니까 도망박사가 나는 순간에 뭐를 봐요? 또 별이 인도를 합니다. 9절 보세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돈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자, 11절.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곡간으로 들어가죠. 거기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지금? 11절에. 집에 들어가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집에서 나셨어요? 아니면 말 구에서 나셨어요? 말은 아니에요. 원래도 성경에는 말이라고 안 나옵니다. 짐승의 구유지요. 그러면 짐승의 우리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방박사는 어디 들어가고 있어요? 집으로. 뭐가 안 맞죠? 그러니까 좀 있으면 뭐가 와요? 성탄절. 이 돈방박사를 동물 우리로 집어보내면 집어 넣어버리면 성경하고 틀린 겁니다. 돈방박사는 어디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집으로. 그러면 돈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오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그 물어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살 이하로 지금 다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오늘 태어난 아기라면 야, 오늘 응애하고 태어난 애들 다 잡아와 하면 숫자가 더 줄겠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2살 이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거예요. 누가 보면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이미 태어났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경배하러 온 사람 누구게요? 목자밖에 없어요. 목자.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돈방박사들이 온 거지요. 집에 들어가서 뭘 드립니까? 뭘 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3가지 드리죠? 모략, 황금, 그리고 뭐요? 유향. 좀 거꾸로 불러갖고 그래. 누군가 좀 거꾸로 얘기했어. 자, 황금, 유향, 모략인데 이 3가지의 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누구한테 드리는 걸까요? 왕에게 드리는 거예요. 유향은 누가 쓰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3종직 가운데 하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지요.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으로 오셨잖아요. 자,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략은 언제 쓰는 건지 아세요? 죽었을 때.
아하, 돈만 목사들이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이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략을 들었다는 그 의미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이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들은 예물을 드리는데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메시아를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들이 12절 보세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고우 돌아가요. 자,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요쯤에 있습니다. 요쯤에 있어요. 베들레헴. 여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안 들어가고요.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서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해서 왕의 대로로 갔다라고 보통 봐요. 왜냐하면 헤롯을 만나면 안 되니까. 헤롯이 뚜껑이 열려 안 열려요?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롯이 아기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꿈에 13절 보세요. 요셉이 현명하여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피난하라.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애굽으로 피신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 15절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합니다. 16절에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이 16절에 나오죠. 그때 구약의 말씀 18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인용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의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실제로 30여 명 이상의 아기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게 돼요.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 현몽해서 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는 자가 죽었으니 다시 올라오라. 그래서 올라와요. 여러분들 나사렛이 어딘지 아세요? 나사렛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애굽은 여기죠.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왕이 됐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로가 왕이 되는데 이 아켈로의 특징이 뭐냐면 난폭합니다. 헤롯이요 아들이 많은데 똑똑한 놈은 다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만 남았을까요? 똑똑하지 않은 애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포악해. 그래서 올라오다 보니까 아켈로가 왕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일로 가지 않고 나사렛으로 가는 거죠. 나사렛은 누구의 고향일까요? 어머니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해요? 나사렛 출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은 전체가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3장은 가야죠. 3장. 3장은 3이라고 읽지만 또 다르게 뭐예요? 셋.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 자, 2장부터 3장 요 사이는 몇 년이 흘렀게요? 몇 년? 대략 30년이 흐릅니다. 30년 후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감사하게도 저번 주와 이번 주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좀 생략을 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 했던 말씀인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왜 요단강가로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제가 설교 들었기 때문에 그걸 생략을 하고요. 다시 이 그림을 좀 그리면 갈릴리가 이렇게 있고요. 하부 요단강, 이게 삼부 요단강입니다. 하부 요단강을 쭉 내려오면 여기에 사해가 이렇게 있어요.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뭐냐면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자체를 밟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 지옥 갈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에 발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기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 이건 어떻게 보면 여기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1년에 3차례씩 여기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절대로 못 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돌아요? 돌 수도 없어요. 이쪽엔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돌 수도 없어요. 그럼 방법 하나밖에 없죠? 강을 건너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만 하루 길인데 3일 길을 돌아서 와요. 자, 요 돌아와서 건너는 요 요단강, 여기가 예수님이 세례받은 장면이고, 구약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이 열렸던 곳이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쭉 가면 여기에 여리고가 있거든요. 자, 세례 요한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요쪽, 요 사이를 따라서 요쪽 길게 형성되어 있는 여기가 유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 살았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여기에서 선포한 거예요. 여기 끝에서 아무도 없는 선포한 게 아니라 누구냐 하면 절기마다 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통과하는 그 광야 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메시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라는 그 생각과 함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3장 7절에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 예수님은 한술 더 드셔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 사두개인 거기는 서기관들한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까지 얘기를 하세요. 첫 마디 세례요한이 한 거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게 세례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9절 끝에 보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0절에 보시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뭐예요?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죠. 11절에 보세요. 이미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미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거 뭐예요? 키질은 우리 어르신들 키 해보셨죠? 우리는 키가 뭔지 모르지. 오줌 싸면 쓰는 거로밖에 몰라요. 애들은. 네, 제가 설교할 때 간혹 오줌 싸면 쓰는 게 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키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네, 알곡은 무거운 건 안쪽으로 들어오고 가벼운 건 밖으로 떨어지잖아요. 자,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키질을 하면 흔들어대는 거잖아요. 그죠? 흔들어대면 점점 가벼운 건 밖으로 떨어져 나가고 알곡들은 안으로 모이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너희는 죽었어. 이건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야 나는 물로 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하는데 너희 죽어. 그분 오면 너희들 당장 키질로 이제 끝난 거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도끼가 이미 너희 나무 뿌리에 놓인 거 알지는. 죽었어 니네들.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겁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막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누가 온 거예요? 그쪽에서? 군인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한 분이 딱. 그 군중 가운데 뭐가 하나가 영롱하게 빛나는 한 분이 딱 나오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내게 옵니까? 그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자 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있었던 것처럼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여기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은 뭐라고 했어요? 하늘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마태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 보니까. 네. 그리고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그죠? 자,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와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근데 여기는 임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린다라는 말, 그것도 임한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갈라진다는 말에도 그 의미가 있듯이. 자, 하늘 소리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가 오전에 설교하신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장까지만 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오늘 약속한 장까지는 제가 가야 돼서. 자, 4장은 되게 간단해요. 자, 세례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야죠. 광야 왜 가요? 시험 받으러. 자, 4장은 시험입니다, 시험. 자, 여러분들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시험 뭔지 아세요? 사시. 행시보다 더 외우시라고. 네. 사시가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어려운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자, 4장 1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여기는 이끌린데 마가복음은 뭐로 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어디로 광야로 내몰아 버리시죠. 근데 여기는 그냥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이거 확실히 좀 마태는 좀 배운 것 같죠, 그죠? 근데 마가는 좀 못 배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좀 급해요, 마가는. 그래서 말을 좀 언어를 쓰는 것도 좀 약간 마태하고 좀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 특징이죠. 그래서 그걸 딱 주면 이게 마가복음이다라는 특징이 바로 나와요. 자, 2절에 보면 시험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 자, 세 가지. 첫 번째 시험 3절 첫 번째 시험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5절.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은 8절에 나옵니다. 자, 8절 9절. 자, 첫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시험은 떡.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라. 두 번째 시험은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다. 나만 경배해라. 그러면 내 서성문물 다 줄게. 자, 이유는 뭐예요? 떡, 성, 경. 순서대로 하면 첫 번째는 떡. 두 번째는 성, 세 번째는 경. 그래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뭐예요? 떡성경이다 라고 외우시면 예수님의 시험 순서대로 외우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인용하시면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시죠.
두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하면서 시편 91편 12절, 11절, 12절 말씀을 사단이 인용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지요. 세 번째는요,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처음 다 줄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 모든 시험이 끝납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은 다른 거 없어요. 시험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곧 뭐라? 말씀이다. 말씀이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셨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 그렇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살아있는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죽이지 마세요. 말씀을 그래도 우리 이 책 이거를 바뀌었을 때요. 그 집사님 찬양이 있던 집사님이시거든요. 이게 원래 15,000원인데 10,000원으로 해주신 거예요. 싸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세요? 꼭 물어보라고 집사님이 마음에 드시냐고. 근데 이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크기에 맞춰서 그냥 랜덤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래도 좀 만족하시냐 물어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거 가지고 다니셨냐고. 우리 교회는 툭탁은 아닌 거죠. 툭탁이 뭔지 아시죠? 교회 나올 때 툭 끝나고 탁. 네. 네, 교회 나올 때만 툭탁으로 나오는, 그러면 절대로 그렇게 헤어지지 않는다고. 네, 말씀을 늘 가지고 다니시나 보다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은요, 여기에 이렇게 놓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요.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들어와야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어떻게 이긴다고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긴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요 갈릴리에 보면 여기가 가버나움. 네? 크게 그려볼게요. 갈릴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게 하부여단강, 삼부여단강인데 갈릴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그러면서 구약 말씀 이사야 9장 1,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16절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무엇을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쳤도다? 빛이 비쳤도다. 그럼 예수님 이꼬로 뭐예요? 빛. 천지를 창조할 때 첫 번째 창조가 뭐였어요? 빛.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빛이라. 첫 번째 날 그 첫째 날 그 뭐예요? 이 창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빛을 비추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창조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창조는 다 되셨나요? 아직 창조가 첫 번째 날이 아직 오지 않으셨나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아직 계신가요? 아니면 첫 번째 창조인 예수님을 아는 빛이 이미 여러분들 비추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첫 번째 창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예수님 빛이라고 나온 거지요. 17절. 이때부터는 아포토테라는 헬라 말인데요. 마태복음에 딱 3번밖에 안 쓰입니다. 딱 3번 쓰여요. 언제 쓰이냐면 예수님의 큰 변화가 닥칠 때, 그러니까 뭔가 큰 변환점이 있을 때 이 아포토테라는 이때부터가 나오는데요. 지금 큰 변화가 있는 거죠. 이제 공생이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선포하시는데 누구하고 똑같이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서 하신 게 뭐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 제자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 23절에 나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며, 그죠? 가르침에 갓동그라미, 천국 복음을 전파함에 전동그라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의 곧동그라미. 뭐 한 거예요? 가전고 하신 가전고. 3대 사역. 가전고. 자전거 말고 가전고. 이렇게 해야지 좀 외우기 편하시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이 똑같은 사역이 9장 35절 또 나와요. 그래서 9장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다 퍼져서 그 중풍병과 모든 간질자와 모든 사람이 다 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25절 마지막 절 보시면 갈릴리. 자,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지명이? 데가볼리. 데가볼리가 이쪽입니다. 이 데가볼리. 네, 데가볼리. 그 다음에 어디예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여기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지요. 유대는 여기 전체 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에 퍼진 거예요? 전국 방방곡곡에 다 퍼졌더라 라는 얘기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요단강 건너편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따른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에 들어갈 5장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들을 데리고 뭐 했을까요? 5장 1절을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어디가 앉으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던 모습이에요. 앉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습니다. 그 많은 사람. 요거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다음 주에 어차피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때 확성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 이 팔복산이라는 곳에 수많은 무리들 최소한 2만 명이라고 얘기도 하고 더 많다고도 얘기합니다. 몇천 명 이상은 돼요. 육성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 신인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각 사람께서 속삭이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인데 그거는 기적이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을 가봐야 돼요. 갔다 오신 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사님 내년에 가시겠네. 부러워 죽겠어. 전 못 갔어요. 돈 없어갖고. 근데 돈 빌려서 가야 돼. 돈 없어서 안 갔더니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무조건 돈 빚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 그때 안 가면 못 가니까. 자, 뭐냐 하면 거기 팔복산에 가면요. 우리는 산 하면 대충 이게 산이죠. 그죠? 그런데 캐나다 가서 산이라고 하면 이 산은 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언덕입니다. 언덕. 근데 우리가 캐나다 가면요. 뒤로 넘어가요. 산이 너무 높아갖고. 유대인들이 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보면 산으로 안 하고 들로 나와요. 유대인들은 산이야. 근데 헬라 사람들이 보면 저건 산이 아니야. 너무 낮아. 들이야, 들 그냥.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 아니라 갈릴리 바닷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만 하고 자, 저녁만 되면 바람이 바뀌어요. 저녁에는요. 바람이 이렇게 육지에서 바다로 붑니다. 아침에는요. 거꾸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요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배에 앉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배를 빌리는 장면. 그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아침이에요. 그것만 보면 아침이구나. 왜 밤새도록 기무줄 했는데 물건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왜 배 위에 올랐을까?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기 때문에 거기서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저녁 때 여기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요. 여러분들 이제 성지순례 가면 그땐 그랬대요. 한 2km 저 앞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떼고 안녕하세요. 그냥 여기서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 바람을 타고요.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면 안 들릴 때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시각하게 와요. 그러니까 조용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에 쭉 펼쳐 앉는 거죠. 마이크 없이 그냥 선포하시고 얘기하셔도요. 이 바람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듯이 애기만 안 울면 돼. 떠들지만 않으면 야 조용히 해봐. 귀담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팔복의 말씀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 다 듣는 거죠. 다음 주부터 이 귀중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